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나라는 뭐예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미국, 눈에 보이는 나라들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나라의 그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임금 노릇하고 있는,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영적으로 그 배후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자유로워,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마음에 미움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싸우게 합니다. 욕심을 부리게 합니다. 아담이 타락할 때 자기를 마귀에게 종으로 맡겨버린 이후로부터 마귀는 그래서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나라는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은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잘 보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신이 어디가 있어, 무신론을 주장하게 하고, 또 철학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 연구를 통해서 사람이 이성으로서 자기를 알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과학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이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을 통해서, 또 무속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귀신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눈을 어둡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 복음의 말씀이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한다. 어둡게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합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기 가면 있대, 이렇게 살아야 된대, 진짜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혼동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길이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죄값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니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몸이 갈기갈기 채찍에 찢기시고 두 손과 발이 못에 박히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셔서 하늘나라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하늘나라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의 개인, 그리고 각 가정, 그리고 사회, 국가, 모든 세계에 임하시도록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셔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권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배권이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게 되어버렸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삼았다.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다. 여호와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그 백성은 진짜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야, 우리는 진짜 누구의 것이고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온전히 나만 위해서 내 기쁨, 내 입, 내 눈, 내 귀만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반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아니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옵니다. 그것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서 우리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나야 나.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고생해.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갈 텐데 너 왜 그렇게 네 고집으로 너 힘들게 살고 있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면서 때로는 안아도 주시면서 때로는 달래도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적군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평안히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됐어요. 내가 할게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건드려요? 놔둬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개입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고 또 때로는 원수의 앞에서도 우리가 섰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면서 평안히 먹어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싫다는데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부하는데 억지로 못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해서 하나님이 주권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깨뜨리는 역사가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내 자아가 깨어져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행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개인은 어느 곳에 가서나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게 되는 거예요. 빛으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가운데 나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대단한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니고데모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율법을 100% 지키며 살았지만은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이 있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 뭔가 평안하지가 않아.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고 전도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현명한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요.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육의 상태에 있으면 결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니. 또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각자 안에,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영에 임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넘어 어디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는 마귀의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삽니까?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첫째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이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옳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의 삶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이 주신 계명, 10계명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대로 우리 안에 심어진 거예요. 부모와 자식은 똑 닮는다고 하잖아요. 뭐 같다고 그래요? 붕어빵 같다고 그러잖아요. 응? 내가 아무리 싫다 그래도 아버지의 유전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유전자가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나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인격과 똑같은 붕어빵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완전한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이 충만해요. 늘 마음에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늘 기쁜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으로 판단할 줄 알아요. 분별력이 오는 거예요.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만군의 여호와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악인이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면서 놀아도 아무 해가 없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아, 함께 누워서 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원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모든 곳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슬퍼서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으니까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든 것이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그래서 에덴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의 동산과 같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에 보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에덴이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이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고 쉴 때 쉬고 다스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가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은과 금이 풍부했고 보석이 풍부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물고기가 풍성했어요. 흐르는 강으로 인해 땅은 마르지 않았어요. 아픔이 없고 사망도 없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인 사망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난 거예요. 저주가 떠난 것입니다. 질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난이 사라지고 풍요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 따위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들에 핀 꽃들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므로 그들은 농사하지 않습니다. 심지 않아요. 거두지 않아요. 창고에 쌓아두지 않아요. 걱정 없이 살아요. 그런데 하물며 저 새와 풀도 소중히 여기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한 나라에 속했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도 내 혼과 육이 여전히 세상의 것에 눈독을 들이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계속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내 혼은 여전히 세상의 죄 가운데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추악한 죄들과 사랑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내 정체성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 하나님 자녀인 나의 영의 정체성을 보지 못함으로 늘 괴로운 가운데 내 혼의 것만 보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의 자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여러분 신앙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완전히 정착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내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죄악을 쌓고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혼을 깨뜨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아멘.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무궁무진하고 어떻게 임하시는지 그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해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임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아래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고 빛이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